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행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삶은 아닌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미지근하거나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부요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것 탐욕과 정욕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온전히 의지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또 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안약을 바르게 도와주옵시고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시대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수치심, 우리 육신의 옷으로 결코 가릴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붙들고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 계획들, 가야 할 일들, 만남의 일들, 행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복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이 행하는 오늘 모든 일들 속에 수고와 땀 흘림의 일함의 보람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 베푸시며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온 열방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고넬료를 이제 만나고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친척들 말씀 전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퍼져서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전까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의 회개, 이건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를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할례받은 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민족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정결의 규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아마 이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기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우리의 삶도 신앙도 생각도 이것들 같이 맞추어 가야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데, 그것이 말씀의 중심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해왔던 것이 기준이 되거나 어떤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얘기할 때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봤던 그 환상, 베드로의 설명 중에 다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의 선물, 그 선물을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고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게 성령의 선물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걸 내가 누군데 맡겠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성령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진노의 관계, 이거를 화목한 관계로 화목 제물 되셔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베푸셔서 한 몸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 그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 같은 자에게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사랑,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다 구원의 대상임을 이제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동일하게 내게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 그 영혼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예배함으로 출발했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3일 말씀 기도 부흥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착각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은혜 베푸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어 주셨도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다른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에게도 그 은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십자가 붙들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